지난주만 해도 대면하여 예배 드릴 날이 금방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군인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또 기약 없이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나 봅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참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은 듯합니다. 함께 모여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림과 같이 우리도 다시금 온 성도들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와 인내의 분량을 채우고 회복의 그날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성경 중에 저는 베드로서를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의 깊은 영성이 이 말씀 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대박해 주후 64년에서 65년에 일어난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93년에서 9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제국 전반에 걸친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속한 사회나 지역 사람들의 비방이나 냉대와 차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 폰에 앞에 띄워지나 모르겠네요. 새번역 성경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각기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코로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조롱합니다. 또한 뉴스에 나오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나 교인들의 이야기는 더욱 그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세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같은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를 모욕하여도 그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싶지만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는 육신의 자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을 닫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혀를 다스리는 일이 쉬운 일이라면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닌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거나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말과 행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폰에 잘 나오나요? 모르겠네.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도 실족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 위하여 우리는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시고 또 이유가 됩니다. 이를 위해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